오늘은 말씀 기적을 만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투마이라는 사람이 그의 신학의 체계인 비신화라는 그러한 신학의 체계를 갖고 성경을 정의하기를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신화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든지, 만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린다든지 하는 이런 동화 속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걸 신화로 취급을 하고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결론 맺기를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워지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이라는 책, 저희 책꽂이에 이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C.S. 루이스가 여러 책을 많이 기록했는데 본인 스스로 평가할 때 이런 책은 다시는 쓸 수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때 역작 중에 역작인데 이 기적이란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적은 기독교의 필수적인 것이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기적이 필수인 게 아닐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기적이 필수적이다. 만일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연적인 영역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깨고 들어오는 어떤 초월적인 힘, 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가능성을 깨버리면 기독교의 가능성도 무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상혁 집사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새로운, 아멘, 다시 아멘. 생각만 해도 막 좋네요, 막. 우리 오재영 성도님, 어떤 기적을 지금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고 하루들이 좀 다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다 이게 중보적인 거네, 그쵸? 저는 기적을 지금 바란다면 우리 별미가가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그런 막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믿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사실 저마다 다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을 믿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기적이 먼 옛날에 나이스한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어쩌다가 찾아온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가 아니라 이 기적이 과연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흑암 인생을 사는 영혼들에게 실제로 비춰진 참 진리, 참 빛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세상을 비추는 큰 두 광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해요, 하나는 달입니다. 이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여러분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되어졌죠. 근데 이미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빛은 뭐고 저 빛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 낮에 광명한 해와 저녁을 비춰주는 달빛은 물리적인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춰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은 과연 무슨 빛인가? 온 피조물을 당신의 영광으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빛이어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은 햇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해, 달, 별빛이 아니에요. 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참 빛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곧 이 참 빛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참된 빛으로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 환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엇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신을 어떤 방식을 갖고 어떤 방식의 모습으로 갖고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계시해 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그 만남의 귀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교제만 이루어지는 만남만 주는 그런 개념의 그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의 빛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기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만물을 다스리고 오늘 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 동안 기도해왔던 것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 한 주간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가 신하가 심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백부장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백방으로 이 신하를 한번 치유를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우연찮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각색 질병 든 자들을 고치시고 다니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고 기웃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저에게 신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그 신하를 고쳐주겠다 딱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 그걸 알았어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오늘도 시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장소,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 미국에 있는 내 친지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는 공간과 장소를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말씀이 만물을 붙드는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 한센스병,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참으로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문둥병, 이 나병은 타락한 인간상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겠습니까? 썩어가는 뼈는 죄의 타락함을 보여주었고 피부에 나타나는 하얀 점들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병이 이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들이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은 처참한 우리의 영적인 결과와 그 어두움을 보여주는 그런 질병이 나병, 문둥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부뿐 아니었습니다. 피가 탁해지고 뼈는 썩어가고,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모든 직장, 시장 가는 것도 모든 인간적인 접촉이 다 차단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자신이 길거리를 혹시 돌아다닐 때에 이렇게 말하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워이 워이 내 곁을 떠나소서.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소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녀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컸지만 그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였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받는 그러한 눈초리가 이 나병 환자를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정말로 처절할 만큼 아픈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생각조차 힘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함부로 소망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분에게 그 냄새나고 문드러진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가 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으로 허덕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참으로 위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접촉으로부터 차단되었고 그래서 사람 기피증이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접촉할까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다녔던 이 문둥병자, 그러나 자신의 가눌 수 없는 일그러진 육체를 가지고 그 어떤 문둥병자도 하지 않았던 일, 즉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아픈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믿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중풍병자, 한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이니 오늘도 주님 앞에 사력을 다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이 화급하고 다급한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다급하고도 화급한 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급히 나와왔던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정직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급하지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화급하시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처럼 지금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서서히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 거냐면 자신도 몰라요. 서서히 썩어져가고, 그래서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꼬집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도 안 아파요. 서서히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급하고 화급한 여러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로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라 하고 하시는 그런 다분히 의도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께 못 나오십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왜 여러분 왜 못 나오십니까? 안 믿어져서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급한 것이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급해봐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의지의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못 나오십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급해봐요. 급해봐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한번 급해봐요. 예수님께 왜 못 찾아 나오는지. 근데 급하지 않으니까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코 한번 들이마고 입 한번 들이마시면 여러분 한 2분 있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약하고 그렇게 여러분 새말 가치 없는 인생 너희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무슨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고도 의지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떡하니 생겼을 때에 급하지 않아. 예수님 말고도 여러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다 여러분 막혀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다른 길은요 새말 가치 없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합니다. 그거 의지해도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반복해 볼까요? 사단의 3대 사명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정말로 급한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여러분 무엇이 급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급한 화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구원의 문제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자신하다가도 80세가 되고 90세가 되다 보면 좀 많이 살아야 100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는 이 세상과 저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 커튼 그냥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글바글 생명을 유지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커튼 열어 제끼면 여러분 죽어서 있는 지옥과 천국도 여전히 하나님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장 열어 제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여러분 인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정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들은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너희들의 임지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고 사역지를 어떻게 옮길지 모르니까 항상 가벼운 짐으로 최소한의 짐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대로 삽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우리 논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무엇도 있어야 돼요? 지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인생의 커튼 하나 열어 제키면 여기에서 사나 저기에서 사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정은이가 돈을 안 해. 건강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내 삶 가운데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급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급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어야 될 가장 다급하고 화급한 일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만의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속하리라는 법이 여러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장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다 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화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급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이 다급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문제가 너무 화급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중풍병자, 이 문둥병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 왜 그냥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단서로 붙였을까? 왜 원하시면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마 이 환자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 앞에 가면 나는 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에게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 과연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 수많은 기적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 사건도, 하늘이 쩍하니 열리더니 만나가 내려지는 사건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기적이 과연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문둥병자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둥병자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좀 평안하게 하고 위로 정도 주는, 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한번 싹 쓸어 담아주는 그 정도의 말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또 만물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자연 세계를 말씀으로 여러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하신 것도 오늘도 유효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하는 그런 수많은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갖고 나와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을 고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 기적을 분명히 믿지만 문제는 뭐냐? 과연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과연 그 능력을 나에게도 사용하실까? 그게 원하시면이었습니다. 그게 원하시면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그게 원하시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이 땅에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흑암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제 마음이 막 이게 막 뭐라고 말해, 막 가슴 터질 것 같아요. 믿으면 돼요. 말씀은 여러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말씀은요 오늘도 비차 있으라함이 있게 되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여러분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입니다. 별미가요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그 무궁무진한 능력과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그 할아버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금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이게 다급한 일이에요. 이게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이 가장 다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 없음이 내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말하기 위해 그림자적인 예언으로 존재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수많은 구약의 그림자적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를 보게 하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실상이 되신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믿음 참 좋은 건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사업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처럼 가장 현실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실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주는 너무나 멋진, 여러분, 역설적인 축복 아닙니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나니까 우리의 눈으로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NLT라는 번역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끝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다급한 문제라는 사실들.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몸부림치며 삽니까? 그러나 그것도 썩어질 것들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원의 문제와 이 은혜의 문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문제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대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밀히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급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나 급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구원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다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제 목회에 있어서 최고의 큰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장충미 성도님을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올해 1월 첫째부터 오셔서 학습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막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또 우리 순자님을 통해서도 들은 말씀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처음부터 기쁨이. 근데 그 기쁨은 잠시 떡하니 걸리는 게 있었죠. 주일성수의 문제, 11조의 문제. 다 지금 해결하셨지만, 근데 주일성수의 문제가 참 많이 걸리셨어요. 예수님 믿는 건 참 기쁜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 1:1 사모와 갖는 그 양육을 통해서 학습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셨어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주의성수에 대한 문제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의성수를 가족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친정 시댁 식구들에게. 시댁 김장이 항상 주일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열심히 김장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셨어요. 지난주도 지지난주인가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새벽에 한달음으로 달려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주일 성수 하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요 걱정했다네요. 너 혹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난 참 서글픈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냐면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냐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까지 이 시대가 정말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복음 한마디 제대로 증가하면요, 야가 지금 이상하게 됐는가?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시대가 여러분 혼탁해져 버렸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가족 모임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야 된다고 그냥 그 새벽처럼 달려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중에 그 주간에 큰언니에게 전화가 왔었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너 혹시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냐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전엔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고 그냥 피했던 모습에서 이제 성도님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증거했대요. 그 언니에게. 이제 지난주엔 저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저는 참 그렇게 고백을 해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약 1년 남짓 안에 본인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하루 4장 성경 읽기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렸으니까 이제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나. 이게 간증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서 세상에 여러분 딸려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제호 저기서 지금 터치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갔다 와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을 껴서 가는 아울리치라 저는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일정 자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떠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끌어 가십시오. 딸려가지 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고민하고 있던 이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 같은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이다. 나 같은 사람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왜 원하노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이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자, 누가복음이 없는 말씀이 조금 하나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다음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부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그랜드 미라클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그가 문둥병자를 만지셨다는 것을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율법에서 문둥병자를 손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율법을 초월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랑 접촉한다는 게 정말 익숙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것이 평생 익숙했던 이 나병 환자가 아마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분이 설마 자신의 몸을 터치하실 것이라는, 스킨십 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깨끗하게 하신 후에 만지신 게 아니라 만지시면서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먼 발치에서 그냥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병 환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만 경험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기적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피부를 덮고 있었던 더러운 질병들,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서 코를 붙잡아야 했던 그 고약한 질병을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에 모든 반점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기 살과 같이 되었고 부드러운 살로 변하는 그 기적의 순간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기적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터치가 있는 곳마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새하얗게 새 피부가 돋아나고 어둠 속에 참된 빛이 드러나고 불가능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